지난주에 우리 목포에 눈이 왔습니다. 오늘도 눈발이 날리는데요. 어찌나 눈이 많이 왔는지 세상이 눈에 다 파묻힐 정도로 온통 세상이 흰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희 집이 눈을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근데 저희 막내 눈이 오면 오는 대로 늘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자기가 마치 무슨 공주인 양 두 손을 하늘로 올리며 그 눈밭을 마치 침대인 양 침대처럼 눕고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하고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개처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내심 눈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의 기도가 간절했는지 살짝 할 걸. 제가 이틀 동안 눈 치우느라고 아직도 손이 다 얼얼합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20여 년 전에 그 옛 추억을 소환하면서 철원에 다시 온 듯하 됐습니다. 저녁 내 내린 눈으로 아침에 제설 작업하는데 우리 몇몇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눈을 치웠습니다. 제가 전화한 것도 아닌데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전에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함께 눈을 치우고 함께 했더니 힘이 나고 능률도 나고 금방 또 치워졌습니다. 그날 또 동짓날이었어요. 그래서 주방부에서 팥죽을 또 쓰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분들이 함께 팥죽을 먹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이 되면 이 본당을 청소하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몇몇 분이 계시는데 2층에서 걸레를 빨고 여기를 닦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제 생각엔 그 중에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늘 하하호호 아주 유쾌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끔은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을 정도로 행복해 하세요. 함께 모이니까 행복하고 함께 모이니까 기쁘고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하니까 싫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저는 여기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동역이라고 생각해요. 동역, 함께 하는 겁니다. 목회는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혼자 할 수 없는 게 목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돼서 한 팀을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곳, 이곳이 교회고 그렇게 하는 일 저는 목회라고 믿습니다. 당회가 하나 되고 목회실이 하나 되고 모인 온 성도들이 하나 되며 각 기관들이 함께 하는 곳, 이것이 교회고요 목회입니다. 이번에 교회 조직이 바뀝니다. 6개 위원회와 32개의 팀으로 교회 전체가 바뀌어요. 사실 조직은 최소한이에요. 저 조직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건 아니고요.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우리가 움직여 갑니다. 내년부터 한 팀과 한 위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1인 1사역 갖기를 추진했습니다. 각자의 있는 자리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자. 혼자 힘이 아니고 팀으로 움직여 갈 때 결국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에 있어요. 이 절기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째 주일에는 제가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세 번째 주일에는 섬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우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나누면서 네 번째 초, 마지막 초, 우리 천사의 초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외심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성경을 필사했을 때, 베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먹과 붓을 새로운 것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외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마련했고,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구약과 신약에는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암흑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침묵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늘에서 그 어떤 하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자 성전의 기능은 마비가 됐습니다. 유대 종교는 그야말로 식물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에서 계속해서 양이 제사로 드려졌고 소가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늘의 소리가 끊긴 지 400여 년이 되는 어느 날, 그 깊은 침묵과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미지의 신으로, 저 끝에, 하늘 끝에 있는 어떤 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분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갓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간격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야만 죄에서 해결함을 받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결단하신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처녀가 애를 낳아?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근데 이 말씀의 진짜 중요한 건, 핵심의 구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농축이죠. 죄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된 우리가 또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의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이 세상엔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 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랑을 한다 쳐도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100번 죽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셨냐면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잊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던, 그래서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 온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이것에 우리는 놀라워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다, 낮고 천한 이곳까지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죄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했었던 우리,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 은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땐 대화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고요, 손을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부둥켜 안으시고요, 함께 울어주시고요,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합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이 안에 위로도 있습니다. 격려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일어나는 건 내가 뭔가를 갖고 있고 내가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에 돌아가고 내가 맡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능력을 입고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서 가는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로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을 주시러 오셨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 함께 계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우리에게 아름다웠지만 2024년이 더 아름답고 귀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고요, 2024년을 용기 있게 열어가는 거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후 예배에 하나님 앞에 테마 예배로 온 부서들이 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2개의 팀이 올라와서 오늘 오후 예배를 장식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끝내긴 해야 될 것 같고 한 팀씩 5분만 잡아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 피자랑 치킨을 언제 시킬 건가 우리 목회실에서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언제 시켜야 식지 않는 따뜻한 피자와 치킨을 성도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이게 목회실의 마음입니다. 근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름.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누구한테 뭔가를 보여주자는 게 아니에요. 웃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경배합니다. 그것이 오늘 오후에 드리는 테마 예배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도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울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유력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일이에요. 예, 저희가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그 성탄절을 한 번도 어머니랑 못 쐈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차 타고 목포까지 오셨어요. 성탄절 같이 보내겠다고. 이 자리에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시네. 근데 그 요즘 아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지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주름이 하나도 없으셨어. 어제 교회에서 일을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머니가 아들 안 돌았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그 아들은 자야 5시 몇 분에 일어나서 새벽에 7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해 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하는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아이로 왔어요. 어린 아이로. 여러분,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이는요, 안으면 너무 포근해요. 제가 애를 넷 낳았잖아요.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첫 아이 예배 올 때 저는 당당합니다. 그 아이 딱 붙잡고, 그 아이는 움직이질 않아요. 조금 더 크면 지가 뭔가 안다고 몸부림치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아이, 우리 성도들 보여주고 기도할 때까지 제가 꼬집지 않는 이상 그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덜덜덜 이렇게 안으면서 제가 제발 울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까지 하고 빨리 부모에게 넘겨줍니다. 예수와 장학해서 주는 장학금까지 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이로 오셨다는 건요, 거기엔 권위가 없어요. 권위주의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우리 가운데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아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연약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차별 없이, 아무도 거리낌 없이, 아무도 거부감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그걸 하나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웃기실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물고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항을 만들고 물을 넣고 물고기를 풀었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가 돼서 어항 속에 들어가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물고기가 된다? 여러분, 창조주시라니까요. 우리랑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물고기처럼 들어오셔서 이 어항 속에, 이 좁디 좁은 이곳에, 우주 공간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아무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쁨의 향연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의 핵심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기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단순한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않으면 절대 평화하지 않습니다. 행복이요, 우리 안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그 사람 안에는 행복은 도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갓난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온 인류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가, 사상이, 문화가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급급합니다. 제가 바깥에 있을 때요, 몇 년 전이죠, 한국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때 제가 신문을 보고 경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간통죄가 폐지되고 그날 저녁에 간통으로 감옥에 들려갔던 사람들이 풀려난 게 2,000명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정의도 애매모호합니다. 인간의 실수다, 연약함이다라고 덮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목사님, 한 번 교회 오는데 따뜻한 말 해주십시오. 좋은 말 해주십시오. 행복한 얘기 해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인식이 없다면 동정녀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마땅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교회 한 번쯤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누구고 나의 실존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동정녀 탄생은 웃긴 얘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프닝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사기를 쳤나? 내가 딴 여자를 넘봤나? 내가 감옥에나 들어갔나?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긴 왜 죽어?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존, 나의 실체를 바로 깨달으면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를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흔들리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가 살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게 될 거고 내가 죽으면 눈 뜨는 곳이 주님이 계신 천국인 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높았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새로운 감각이 생기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까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달력은 이 대림절이 처음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이 절기를 지내면서 1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의 삶의 곳곳에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1년이겠습니까? 우리 일평생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주님과 함께 누리지만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저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4절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게 생긴 겁니다.
인간적인 여러분의 이야기로 그냥 미쳐버리겠는 겁니다.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쫓기는 삶 속에서, 도망자의 심령에서 그는 철저히 경험하고 깨달았던 거죠. 삶의 절박한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도 없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쓴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죽을 지경이 됐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그의 인생을 열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 책은 강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천들, 특별히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특권이 하나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섬세한 터치를 받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씻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우리는 그날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소개했었던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극히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다 풀리지 않는 관계의 불안 속에서 내가 다 끝내지 못했었던 삶의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동행하며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우셔도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가슴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슴 조마조마하며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여건이 어쨌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워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길을 헤치며 예배당에 오신 것처럼 그 눈이 우리 가운데 맞아질 때 차갑고 쌓이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실제입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눈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신앙생활 날마다 매일의 식탁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힘들 때 그분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겹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생전 처음으로 꽃바구니를 배달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자분에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꽃입니다. 우리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용당 2동의 동장님은 남자분이세요. 말은 재밌게 하는데 로맨틱하지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섬기면 꽃다발 하나 주셔야 되는데 꽃다발이 없어요. 용당 2동의 동장님이 곧 바뀌신다는데 여자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도 몰라요, 그분들도 몰라요, 대성동 행정복지센터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쌀 40포를 무명으로 기증했대요. 복지 담당하시는 주무관이 성함이 뭐냐고 그렇게 굳건히 묻는데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니 전화 안 끊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낙원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겠다요. 감사하다고. 아닙니다. 눈도 많이 내리는데 나라 일 하십시오 라고 제가 극구히 말렸더니 꽃다발을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이 일로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는 무명의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장님과 행정복지 주무관님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성탄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 무명의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지난주 설교가 섬김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유를 그분이 몸소 실천하며 섬기고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읽게 됐다라는 그 마음에 가슴이 벅찼고 마음이 와닿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누립시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